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일 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이곳 밴쿠버는 하루 종일 비 내리는 하루입니다. 네, 밴쿠버는 겨울에 계속 비가 내려서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도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 오전에 반짝 햇빛이 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스가랴 10장 묵상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글이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를 우리 앞에 딱 던져 넣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떤 이미지 말씀이시죠? 바로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쓰는 휘파람이요.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사실 저는 이 이미지가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의아했다고요? 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뭐랄까 천둥 같은 목소리나 엄청 장엄한 나팔 소리 같은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 있고 거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소박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휘파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소박함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오늘 묵상글은 보고 있는 거죠. 소박함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나 천둥은 물론 권위와 위험을 상징하죠. 근데 동시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좀 두려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휘파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의 휘파람은 그 양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랄까 고유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아,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하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냥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와 목자 사이에 이미 형성된 깊은 신뢰,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아주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묵상글은 휘파람이라는 단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초대라는 그 본질을 정확히 포착해낸 겁니다. 아,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라는 점이 확 와닿네요. 세상에 수많은 소음이 있어도 유독 내 귀에만 선명하게 들리는 나를 아시는 분의 목소리, 그런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 그 친밀한 휘파람 소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걸까요? 묵상글이 이 질문을 스가랴 10장 6절 말씀으로 가져가서 풀더라고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구절이요. 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단순히 그냥 두 가문을 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잖아요. 유다 족속은 남유다 왕국의 중심이었고 요셉 족속의 대표격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아, 그럼 둘이 오랫동안 좀 반목하고 경쟁하던 관계였댔네요. 그렇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다 흩어져 버린 상태였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집안을 구원하겠다, 뭐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분열과 갈등으로 완전히 찢기고 흩어졌던 민족 전체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는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아주 감정적인 약속이었던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재회의 그림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찢어진 나라를 다시 봉합하시겠다는 정말 위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묵상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이 역사적인 회복의 약속을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영적인 차원으로요? 유다 족속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들로 보고 그리고 요셉 족속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했던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가지 라는 이미지 아시죠? 네네, 기억나요. 거기에 빗대어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가지. 그 해석이 정말 탁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의 휘파람 소리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담장을 훌쩍 넘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양들을 향해 울려 퍼진다는 거죠.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거군요. 네,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나니까 그 영적인 해석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은혜로운지 더 깊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혈통이나 민족의 경계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랑의 초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경계선보다도 넓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시죠? 그 부르심이 아무리 보편적이고 다정하다고 해도 죄랑 허물 속에서 길을 잃고 흩어져 있던 양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알아듣고 돌아올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아, 네. 묵상글은 이 모든 과정의 동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고 단언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꼽으면서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신앙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좀 논쟁적인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면 그럼 인간의 역할이나 뭐 자유의지 같은 건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묵상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단호한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까지도요? 네,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아, 묵상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떤 결단이나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조차 긍휼의 선물이다. 이 고백이 정말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위로를 주네요. 위로를 준다고요? 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남들보다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믿음이 내 노력의 결과라면 언제든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텐데 그 믿음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견고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묵상글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있잖아요. 고린토전서 15장 10절. 아, 네.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도권과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내디딘 그 한 걸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철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궁열 안에 있다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거대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묵상글 저자의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랑 만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 캠퍼스 이야기 말씀하시는군요. 네. 30여 년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요. 이 신학적인 개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의 지성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였다고 답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휘파람 소리가 딱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또 있었나요? 네, 전혀 계획이 없던 캐나다 이민 역시 또 다른 부르심, 그러니까 두 번째 휘파람 소리였다고 고백을 하죠.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고백이네요.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건 저자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요?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그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믿음, 그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묵상글의 마지막 핵심 이미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미지요? 네, 바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요? 아, 그 펌프질 할 때 붓는 물. 맞습니다. 옛날에 수동 펌프로 물 길어 올릴 때 물이 잘 안 나오면 위에서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붓잖아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죠. 그 한 바가지 물 자체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깊은 지하 수맥을 자극해서 마르지 않는 물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기톡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자는 자신의 순종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와, 마중물이라니.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주의 임재 안에서 내딛는 매일의 순종의 발걸음이 마중물이 되어 도랑물이 되고 시내가 되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은 나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선포로 들려요. 그렇죠. 내 행동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연결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신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순종, 그 마중물을 붓는 행위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가져요. 구체적인 방향이라면요? 바로 자기가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묵상글의 마지막 다짐이 그걸 보여주죠. 양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자신이 누린 이 청구한 은혜와 기쁨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내가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긍휼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다짐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묵상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친밀한 휘파람 소리에서 시작해서 그 부르심이 유다와 요셉,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초대라는 걸 깨닫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음을 깊이 고백한 뒤에 마침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중물의 삶으로 결단하는 하나의 완결된 신앙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여정의 모든 단계, 모든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황금실이 이렇게 쫙 꿰어져 있는 셈이죠. 황금실요? 네, 부르심의 동기도 긍휼이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긍휼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 또한 그 긍휼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긍휼의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작은 순종이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누군가를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